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끔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또렷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본받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소망을 품고 살게끔 하심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우리가 믿을 때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말씀의 약속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통로로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모든 삶들은 바로 믿음의 결과물, 열매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이 시간에 깊게 묵상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소멸해 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4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스물스물 염려와 걱정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요? 말씀 대신에 상황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우리를 덮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나의 상황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의심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까지 가버립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옳은가? 진짜 천국이 있는가? 여기까지 의심의 물결은 쉼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그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즉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은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그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함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소 제목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언약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너의 후손을 이 땅에 두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은 나에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종이 아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 약속이
복이 너에게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은 나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지만,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속들 후손들이 세워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음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24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아브라함의 그런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위대합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끔 그렇게 증인으로 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란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났고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최고의 교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아니 이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출렁일 때 그 안에도 두렵고 힘든데 아니 이상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막 고함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주님께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게 되니까 그의 몸이 물속에 잠기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니까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서 폭풍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기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쌓이고 쌓이는 의심과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기대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기대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활동 은혜로 인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어 상 가운데 나타나고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적에게 아람 군대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인육을 먹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여인들이. 어제 우리 아기 잡아먹었는데 왜 오늘 너네 아기 어디다 감췄냐. 내 나라 같이 먹자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극악 상황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믿지 않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하늘이 뚫려서 그렇게 곡식이 쏟아진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실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음을 당하고 그 회복되는 순간 그 실제 속에 믿지 않는 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음을 믿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성취를 누린다. 물론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은혜는 원어가 카리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만이 활동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발동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사건 2장 8절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서만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그 모든 곳에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활동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믿음을 통로로 그곳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삭을 주기 전까지 이미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죽은 자였습니다. 생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리고 모든 행해지고 있는 모든 습관, 또 자기의 의학적인 그런 모든 자료, 지식, 과학. 그러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알미 우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 말씀에 기대지 못하게끔 우리를 붙들어 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와 자연의 법칙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원리를 배우라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하고 막 뭔가 감정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생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느끼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고 그럴 때 은혜 안에 갈 수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6번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가졌던 이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야지.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지식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성경 가르쳐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알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알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칼빈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 나타나는 현상, 그 알미 아닌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알미, 바로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알미,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 알미,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믿음의 확신도 바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 때만 가능함을 성경 말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신뢰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여김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들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24절,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길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죄를, 나의 이 범죄함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만약에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그래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동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고 우리의 보증자 되시며 우리의 상담,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 주님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는요, 이 의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의가 됩니다. 디카요시네라는 의가 되어서 이 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 우리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활동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또 말씀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에서 떠난 자는 그 실체 속에 거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는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다가 이제 우리의 육체가 떠나는 그때에 영원한 금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성령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아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자로 살게끔 인생 끝날 때까지 이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좌절하여 낙심하여 앉아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되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쳐주셨사오니 우리가 상황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통로가 되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목도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희락의 강물을 마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